할렐루야. 네, 2026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오신 분들은 이미 들었겠죠.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뭐예요? 영어가 들어가 있는데, 오버플로잉. 네, 오버플로잉. 성령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교회.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교회. 네, 진실로 새롭게 시작한 한 해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가운데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수의 샘이 터져서 생수의 강이 콸콸콸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따름으로 성령 충만하여지고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췄던 선교도 이제 새해부터 새로 시작하고, 또 여기저기 성도님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그동안 못했던 거 많은데 막 못했던 것들이 떠오르는.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일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웃 근처에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분들 많은 걸로 물질로 섬기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긍휼사역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런 소망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없으면 나눌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새해 헌금작정도 하고 그러는데 저 하나님께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많은 것들로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이 헌신하고 더 귀하게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이제 올 1년 동안 나눌까 하다가 이제 매주일 낮 예배 동안에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작년 고난주간에 많은 분들이 필사하셨잖아요, 그죠? 16장으로 된 마가복음 복음서를 손으로 직접 써서 각자 그걸 간직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그때 쓰다가 멈췄어요 하시는 분 계시면 지금이라도 또 쓰셔도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필사를 우리가 한 적이 있는데 복음서 중에서 이 마가복음서는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 이렇게 전해진 말씀이냐?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의 입술에 나온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해서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올 1년 동안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삶과 죽으심, 그 부활을 함께 들여다보고, 진정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했는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서, 우리 깊은 곳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흘러나오는, 넘쳐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복음의 시작. 네, 모든 거에 시작이 있잖아요. 오늘 한 해의 시작을 하는 것처럼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8절 말씀 가지고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한 구절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붓을 더 맨 처음 첫 문장을 뭘로 쓸까 했는데 뭐라고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놀라운 선포, 놀라운 선언 가운데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이 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은 무엇에 대한 책이냐?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에 대한 책, 복음에 대한 책,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을 헬라어로 하면
아르케 투 유앙겔리오. 아르케 투 유앙겔리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 아르케. 우리 수요예배 오신 분, 3일 예배 오신 분들은 이전에 성경의 그 용어들 하나씩 그 키워드 가지고 나눌 때 맨 처음 태초에 할 때 히브리어는 브레시트라는 단어, 그게 헬라어로는 아르케. 맨 시작에 맨 처음 출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르케라는 것을 이미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맞아, 그때 그 말을 들어봤지. 그런데 복음의 시작 그러면 아르케 투 유앙겔리오. 그러니까는 에반젤리즘, 복음주의란 뜻이잖아요. 에반젤리가 이 복음이란 말인데 그 원래 원어는 유앙겔리오라는 것. 그래서 복음의 시작, 이 복음에 대한 책이 이 마가복음인데 이 복음은 무엇이냐? 이 복음이 뭐예요? 누군가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한테. 교회 다니고 뭐 복음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화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 그 이야기,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원래 이 복음, 유앙겔리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good news잖아요. good news, 좋은 소식. 여러분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이 많아요? 나쁜 소식이 많아요? 나쁜 소식이 훨씬 많죠. 사건, 사고, 누가 아프고 병들고 죽고 범죄가 일어난 그런 어쩌다가 미담, 어쩌다가 누가 큰 상을 탔다든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큰 돈을 벌었다든지 나라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는 그런 일도 있으면 함께 기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안 좋은 소식, 배드 뉴스, 슬픈 소식, 새드 뉴스, 이런 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굿 뉴스, 정말 좋은 소식, 이야기만 들어도 그냥 얼굴이 환해지고 기쁜 그런 소식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한, 여러분 그 새해 기도 제목 다 적어내시라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바라는 소식을 거기다 적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도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이러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 근데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그 소원들이 이루어질 때 이거야말로 굿뉴스잖아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잖아요. 자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우리가 자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너무나 듣고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우리 교회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세봉천 교회가 모든 고난의 질곡을 벗어버리고 그 옛날 출애굽 백성 한 것처럼, 광복을 이 민족이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악의 사슬, 거짓의 사슬, 불의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이 된다. 땅땅땅 이런 소식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날 우리 만세 불러요. 만세. 같이 만세, 만세, 하나님 만세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 굿뉴스, 유앙겔리우스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두 가지. 황제가 새로 즉위했다. 로마의 황제. 이전에 다른 황제가 죽거나 어떻게 되고 이제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다. 이 소식이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에 나가서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승리하여서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 승리의 개선의 소식, 승전보, 그게 거기에 복음이란 말을 썼어요. 황제가 즉위를 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을 때 그때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그런데 성경은 이 굿뉴스, 복음의 시작, 진정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 진정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 구원의 그 소식이 진정한 복음인 거죠.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저 황제가 대통령이 누가 되고 정권을 누가 잡고 이런 걸로 기쁠 수도 있겠죠. 슬플 수도 있고, 또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해서 그것도 기쁠 수. 그러나
저 황제의 이야기, 전쟁에서 이기고 진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의 모든 사슬을 끊고 거듭나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이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소식이에요. 우리가 가장 고대하고 기다려서 들어야 되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은 이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시작,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르케 투 유앙겔리오 그랬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아르케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브레스트, 맨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때 아르케. 오늘 복음의 시작일 때 아르케, 모든 것의 처음. 그러니까 오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 온 천지가 창조되기 전 맨 처음 태초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모든 걸 시작했던 그 출발점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창조된 그 모든 것도 정말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이것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물을 창조했던 천지 창조의 역사와 연결되어지고 구원의 재창조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사실 뭐 어제 있었던 날짜, 오늘 날짜 그냥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그냥 예정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날짜를 정하고 1년을 정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정하고 한 해의 끝과 시작을 우리는 정해서 그게 있어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말할 수 있잖아요. 끊임없이 돌고 도는 날짜의 연속이면 어떤 날짜를 특정할 수도 없고 어떤 시점 과거에 대해 기록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1년이라는 시간 365일 그리고 12달 매일,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고, 사실 물리적으로 따지면 어제와 오늘은 그냥 똑같은 날의 연속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2025년의 의미가 다르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 2026년의 의미가 또 새롭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결심, 새로운 다짐, 새로운 기도, 새로운 각오로 우리의 삶을 출발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복음의 시작이라, 구원의 재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는 역사. 그런데 이 복음의 시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Son of God, 하나님, 온 천지 만물 그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예수. 2000년 전에, 엊그제 크리스마스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실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우리의 모든 것의 핵심이 다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놓는 그러한 명제가 오늘 여기에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현절 들어보셨죠? 주현절. 1월 6일 첫째 주 주현절로 지키기도 하는데, 우리는 성탄절 12월 25일을 예수님 나신 날로 지키잖아요. 동방정교회는 1월 6일을 말하자면 우리 크리스마스로 지켜요. 그걸 주현절이라고 해서 주께서 나타나신 날, 주께서 이 땅에 임하신 날로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된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의 예언에 기록된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 말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민속 신앙이나 그런 것들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설 가운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제 용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구원자와 같은 누군가 올 거다, 이런 기대와 바람과 그런 책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여러분, 진정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약속된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 오실까?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바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그분,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 바로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 가장 들어야 될 그 복음의 시작이라고 오늘 말하면서 이 책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한 해를 통하여 누구를 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알아야 될 것 많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신 바로 그분께 집중하여 우리 한 해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서는 그 성경을 어떻게 시작하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태어나신, 그리고 어린 시절, 그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줄줄줄 시작을 해요. 그죠? 근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성탄절의 얘기가 없어요.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고 뭘로 하느냐, 2절에 보면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요.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바로 성경, 구약의 성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 거기에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그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지만 사실 2절에 있는 말씀 말라기 말씀이고 3절 말씀 이제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낼 것이다.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라,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낼 것이다.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잘 따져봐야 돼요. 문해력, AI 시대 문해력이 필요하다.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셔요. 내가 나의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낸다. 내가는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 하나님이 자신의 사자, 메신저를 보낸다는 거죠. 누구 앞에요? 너의 앞에 보낼 것이다. 이 너가 누구예요? 그리고 그는 누굽니까? 나의 사자, 내가 먼저 보낸 그 사자가 너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너가 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가 보내신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나의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고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예수님께,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그 길을 예비하도록 그 사자를 보내신다라고 이해해도 돼요. 그렇게 우리는 해석해도 돼요. 그러나 여기 말씀하신 건 천상에서 벌어진 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에 나의 사자를 너의 앞서서 보낼 것이고 그가 너의 길을 예비하도록 내가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엿듣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신다는구나. 그 아들을 보내신다는구나. 그런데 그 전에 그의 사자를 보내서 그의 앞에 보내서 그의 길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새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뭐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메아리, 보이스,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 황량한 광야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는? 신기하죠. 아니 어디 가서 외치려면 사람들 핫플레이스,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외치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사람들 다 듣도록 외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광야에는 사람도 없고 인적도 없고 사람이 한 명 지나갈까 말까 나그네들만 길을 가는 그런 황량한 곳이에요. 근데 신기한 성경을 저 광야에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신기하죠. 아니 광야에서 그런 소리가 들릴 것 같지 않은 그곳에서 누군가가 목이 터져라고 광야에서 절규하듯이 여러분 다 들으라고, 다들 온 세상에 들으라고 외치고 외치는 그 소리가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저 광야에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외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길잡이가 있고 또 소리꾼 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대감마님 행차할 때도 물러거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왕이 행차할 때, 왕이 행차할 때 왕은 아직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 앞에 막 그 소리 나는 사람들, 신하들 뭐 이렇게 종들이 나와서 뭐래, 물러거라 물러거라, 왕이 행차하신다, 왕이 행차하신다. 여러분 그 시대 우리 살아보진 않았죠, 그죠? 요즘 뭐 대통령이 뭐 지나간다 그러면 미리 그 안전 다 준비하고 길을 준비하고 터놓고 다 그런, 왕이 행차한다 물러거라 물러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장사하고 막 그러다가 어이구 막 물건 치우고 막 이렇게 길 옆에 서가지고 그 길을 터놓고 어떻게 해요? 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절하잖아요. 감히 얼굴 쳐다보지도 않아요. 왕의 용상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갈 때까지, 저 멀리서 지나갈 때까지 왕이 행차할 때는 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옆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고 절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 뭐라고 외치느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선지자 이사야 글에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 4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이 등장. 세례 요한이 등장할 그 사역을 하는데 이게 바로 구약의 그 예언을 성취한 거란 거죠. 세례 요한의 등장이 바로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외치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냐? 사람들이 궁금하고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상상하고 있었는데 4절에 세례 요한이 등장.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 죄를 회개하라 전파하면서 외친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사람들의 숨겨져 있는 모든 죄를 다 드러내면서 너희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돌이키라 하면서 그들을 물러시는 세례의 예식을 광야에서 요단강가에서 행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 6절 보면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의 사역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그가 외친 소식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전파한 것인데, 이것이 그냥 아유 저 어떤 미친놈이네 그러고 뭐 어디서 한기중에서 저런 일이 있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시대에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호응이 일어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뭐라고요? 유대에 있는 광야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데 유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아가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사장들도 나가고 군인들도 나가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 종이며 자유자며 여러 종류의 사람들, 바리새인들도 나가고 다 나간 거예요. 신기해서 구경하러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들이 다 나와 뭐를 했다고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도시에, 시장에, 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무언가에 홀린 듯이 광야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그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기이한 일이, 그냥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죄에 대한 그 자각이 일어난 거죠. 숨겨져 있던 온갖 죄들, 불의한 일들, 더러운 행실들, 감춰져 있고 포장돼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던 그런 죄에 대한 자각들, 찔림들, 그것들 때문에 그들은 광야로 나가요. 여러분, 당시에 성전에서는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거죠. 형식적이고 메마르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그냥 사람들의 어떤 물질에만 관심이 있어서 드리는 제사, 탐욕으로 정말 요식행위로 자기 만족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 그것을 사람들은 하고 있긴 하지만 지치고 또 지치고 갈급함이 만족되지 않고 정말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만 성전이라는 곳에 나가서 제사도 드리고 뭣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공허하고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급함 가운데 있을 때에 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칠 때 그들은 그것이 새롭게 보인 거예요. 저기로 가야 되겠다. 죄에 대한 찔림을 경험하고 성전이 아닌 광야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광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을 예비하는 과정. 죄에 대한 자각, 깨달음. 저 성전 형식적인 제단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그 자리로 사람들이 나온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그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곧게 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을 사용하셔서 행하시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요한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어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오늘 성찬도 있고 하지만 말씀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첫 예배인데 예배가 길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전할 건 전해야죠. 그죠? 그래서 요한은 어떤 모습이었냐?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런 묘사였어요.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털 많은 사람. 여러분, 여기 털 많은 분 계세요? 남자분들 가운데 막 가슴에도 털 있고 막 저는 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막 그 털이 많은, 진화가 덜 됐나 막 이러기도 그러는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 털이 많은, 수염도 막 털이 막, 그 가죽띠를 띠고 그런 위대한 선지자. 그런데 여기 광야에서 외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낙타의 털옷을 입고 마치 엘리야처럼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광야에서 뭘 먹느냐? 메뚜기와 자연식, 그죠? 건강식. 메뚜기 먹어보셨어요? 안 드셔? 정말 고소합니다. 우리 메뚜기 볶아서 먹으면 진짜 정말 그 맛을, 메뚜기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례 요한은 건강식을 먹었네. 인위적으로 조리한 게 아니라 들에 있는 메뚜기를 먹고 석청, 자연꿀이잖아요. 자연꿀. 좋은 거 먹은.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매우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죠. 먹고 즐기고 마실 것들이 세상에 많이 널려 있는데 그러한 것으로 끼니를 해결하지 않고 최소한의 것으로 자연에서 나는 것들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냈다는, 그가 지극히 특별한 금욕적인 자신을 절제하는 생활을 하면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에게 아주 특별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특별한 때는 절식을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먹는 것에 변화를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화려하게 먹는 것들을 거둘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낙타의 털옷을 입고 거친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죄사함을 전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 광야로 나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죠. 오늘 7절 8절 말씀, 이제 그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그러잖아요. 나는 I'm not. 나는 아닙니다. 당신이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저분이 뭔가 그가 하는 그 우렁찬 목소리와 행하는 걸 보고 저분이 메시아 아니야? 저분이 오실 그리스도 아니야? 그런 오해를 했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광야로 나갔어요. 그런데 7절과 8절을 보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누구를 전파하느냐? 자기를 전파하잖아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기해요. 아니 좀 유명해지고 그러면 으스대고 해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 뒤에 바짝 뒤따라 오시는 그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분과 나를 비교한다면 나는 그분 앞에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신발끈을 누가 풀어줘요? 노예, 종. 지극히 제일 미천한 종이, 집안에도 종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미천하고 허드렛이라는 그런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고 신발을 풀어주고 이런 일하는 종이 제일 미천한 종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나는 그분의 신발의 끈을 풀어주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우와 대단한 분이다 이러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데 내 뒤에 오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에 비교하면 나는 지극히 하찮은 종보다도 더 하찮은 존재 같아서 내 손으로 차마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보다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길래 저 세례 요한이 자신은 지극히 천한 종처럼 신발끈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네, 뭐라고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회개를 전파하며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자복하고 이 물에 잠겼다 나오는 세례를 받고 있는데 내 뒤에 오실 그 능력이 많으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물세례도 되는 물세례는 뭐예요? 회개를 회개. 우리 이제 회개하고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하는 그 물세례인데,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세례 요한이 주는 건 그냥 물세례. 우리도 입교 세례식에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이건 차원이 다른 차원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여서 거기는 모든 사람들을 뒤집어 엎어놔 버렸죠. 바로 예수님. 그 뒤에 오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누구실까요?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에 아직 그분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역사를 통해 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그분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며 증거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누구인가? 그가 그분의 길을 곧게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예비하고 있는 바로 그분, 장차 임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아닙니까? 바로 이 소식이 우리가 들어야 될 소식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고 전심을 다해서 향해야 될 그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분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올 한 해를 통하여 그러한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라 의의 길 찬송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가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음과 함께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이 기쁜 소식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곧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한 큰 자각과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신 광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몸을 담그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오직 성령의 세례를 받아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